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3장 1절 3장 1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다. 7뼈는 7 사자를 의미하고요, 7 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7 금촛대는 7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3장 1절에는 이제 7 영과 7 별을 가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요한계시록은 숫자를 좀 알고 있어야지 이해를 한다 그랬죠. 7이라는 숫자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대표적이라 7이라는 숫자를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12이라는 숫자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7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12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7과 12는 같은 건데 7은 땅에서 12는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이 좀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7이라는 숫자를 모르고서는 성경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못하고 12이라는 숫자를 이해를 못하고서는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못해요.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 있는 것들을 이해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과 이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같은 거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창세기부터 내용들을 쭉 한 거 있잖아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다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 요약을 모른다는 건 앞에를 몰랐다는 얘기고, 앞에를 몰랐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약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요약에 2가지 숫자가 나오는데 하나는 7이라는 숫자예요. 하나는 12이라는 숫자고, 그래서 7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완성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12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경이 이제 요약이 되겠죠. 7과 12로 성경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면 그래도 좀 쉽게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7 영을 가지셨다, 7 별을 가지셨다, 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7을 소유하셨다. 그 말은 7 안에서 승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원래 완전하다는 말이고요, 완성했다, 이루었다, 완전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7 안에서 완전히 이루셔서 승리하셨다, 이기신 분이다 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7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쓴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도 이제 쓰죠. 성경에 보면 짐승이라고 하는 짐승도 10뿔이 있습니다. 10뿔이 있고 7머리가 있어요. 짐승도요. 그게 성경의 요한계시록 17장 보면 나와 있습니다. 17장에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7머리 7뿔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짐승은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써 있고요. 7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라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머리 그리고 10뿔을 가진 이 짐승은 7머리에 대한 것을 여기에 10절에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그게 7산이래요. 7산이라고 하면서 7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7이라는 숫자는 원래 어떤 거라고요? 완전하다 그랬죠? 완성되었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전하다, 완성했다 이런 말이고,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6개죠. 6개는 이제 사라지고 7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여섯 그 남편을 가지고 있었죠? 사마리아 여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5 남편이 있었고 한 남편이 있는데 그것도 그 남편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줬고, 7번째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7머리 7뿔을 가지신 분이고요. 근데 짐승이라고 하는 건 7머리는 있는데 10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뿔이 좀 다르고요. 이렇게 7에 7이라고 이제 예수님을 설명했다면 짐승은 7에 10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서요, 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성경에 좀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이렇게 잘 풀어서 7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좋은 숫자가 참 많죠. 그러니까 이제 노아와 7 식구 할 때도 그 7이라는 숫자를 했고요. 창조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어떻게 해요? 안식하셨다. 이제 창세기 2장 1절 2절에 안식하셨다. 7째 날 복 주시고 안식하셨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5절에는 안식일 날이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이제 7일이고 7일 다음 날, 그러니까 7째 날 다음 날에 뭐 했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8이라는 숫자가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8이고요. 8은 그러니까 7하고 하나가 더해진 거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숫자고,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부활의 숫자고 새로운 시작의 숫자고 교회의 숫자예요. 예, 그게 8이라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이제 하나를 의미하는데 그게 안식, 다 이루었다, 완전해졌다, 완성되었다. 그래서 노아를 이제 7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7 그 식구들이 있는데 그 7 식구들과 노아 해서 8, 합해서 8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7과 노아가 한 명이다 이게 아니라 7이 노아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이 가족들이죠. 이렇게 해서 8이 된다. 어떻게 뭐 숫자를 어떻게 했든 어쨌든 8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얘기인데요. 베드로서 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와 7 식구를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래서 노아와 7 식구만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52절을 보면요,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하필이면 7시에 병이 낫게 되죠. 7시에.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창조의 안식이 왔어. 그러니까 치료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그게 7이니까 그분이 대신 담당했으니까 7에 낫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노력해서 낫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나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7시에 나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 20장 31절 33절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이제 32절도 있어요.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33절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돼 있어요. 땅에 7명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야. 7 남편이 다 죽었어요. 자, 이런 여자가 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 같은데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 같은데 이상한 여자예요. 우리가 봐도 좀 이상한 여자인데 그 땅의 7번째 남편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7번째 남편이 어디에 있다고요? 7번째 남편이 원래 7번째 남편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자가 5명 남편 없어졌죠.
그리고 한 명 남편 지금 집에 있는데 그것도 남편 아니라 그랬죠. 그럼 뻔할 뻔짜 7번째 남편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7번째. 근데 7번째 남편까지 다 죽었대요. 자, 뭔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여자 진짜 기세다. 그래서 남편 7명 다 죽었구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얘기가 아니고 7명 다 죽었다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서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다 끝났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7번째 남편이 예수님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자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4장에 여기에 있는 누가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은 땅의 7번째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6명이 다 죽었고 마지막 7번째 남편도 죽었나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 남편도 마지막 남편 7번째 남편도 죽었다는 얘기야. 그 7번째 남편이 누군데? 사마리아 여자가 만난 7번째 남편이 예수님인데 7번째 남편도 죽었나이다 이 말이잖아요. 원래는 6명만 죽어야 돼요. 그런데 7번째 남편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7번째 남편으로 와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사마리아 여자를 위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으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번째도 죽었나이다. 자, 죽으면 7번째가 죽으면 완성이 된다고 안 된다고? 완성이 된다고. 그러니까 7이니까 완성이 다 됐다고. 다 완성이 되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면 결혼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결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예수님이 다 끝냈기 때문에 십자가로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나라 올라가면 누구랑 결혼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결혼하죠 우리가. 그죠? 이 땅에서는 7으로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번째 남편까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하고 땅의 7번째까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이나 두 번째 남편 누구하고 결혼하겠습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면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물어보잖아. 결혼 안 한다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야. 누구랑 결혼하는 거야? 부활하신 8번째랑 결혼하는 거야. 7번째랑 결혼하는 게 아니지. 내가 그랬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요약이 어떻게 돼 있다고? 성경은 2가지의 숫자로 돼 있다고. 어떻게 숫자로 돼 있다고? 하나는 7이고 하나는 12라고.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로 와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8일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몇 숫자가 완성됐다고? 12라는 숫자가 완성된다고. 그래서 7이 12이 되면 성경이 완성된 거라고요. 끝난 거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천국의 모습을 숫자를 다 세보세요. 무조건 12로 나와요. 거기는 7도 아니고 8도 아니에요. 무조건 12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숫자가 이렇게 정해진 것을 여러분이 난 숫자는 싫어. 숫자 안 보고 공부할 거야. 여러분이 국어, 수학, 영어 공부하는데 수학 다 빼놓고 공부할 거야. 이런 거랑 똑같아. 국어, 영어, 수학은 같은 거에 같이 공부해야 돼요. 그것처럼 숫자를 빼놓고 공부한다 이게 아니라 숫자가 있어요. 있기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숫자를 5만 잡된 숫자 다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7하고 12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7하고 12를 공부하는데 7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거고 12는 하늘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이 7은 땅에서 죽어야지 완성이니까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12가 완성되는 교회가 되는데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8이 부활 숫자, 교회 숫자, 새로운 시작의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 새로운 시작이 어디서 숫자가는 거예요? 8이 만약에 하늘나라에 다 8이었다면 12이 아니라 8이었다면 그러면 8이 올라가서 다 완성해버리죠. 왜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이 12이 완성되어 있어요. 하늘나라에 8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완성된 숫자냐면 땅에서 완성된 것이 다음 숫자가 8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8인 거야. 다시 말하면 부활 숫자란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말은 땅에서 죽었을 때 나타나는 다음 숫자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죽은 것이 없으면 다음 부활이 없죠. 그래서 7에 속해서 나와야 되는 게 8이란 말이에요. 7과 8은 같은 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7에서 8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 8이 숫자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죽음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숫자다. 그래서 7에 속해 있는 것이 나오는 게 8이에요.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우리가 죽으면 8로 부활하는 거지. 땅에서 부활해서 8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나라 올라가면 12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 이제 좀 숫자가 왜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지. 근데 숫자가 정확해요. 숫자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질 않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를 쓰기 때문에 정확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우리가 좀 보고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 땅의 7가지는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그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나면 예배에 대해서 나한테 가르쳐 줄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예배, 이제 여자는 이쪽 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유대인들은 저쪽 예루살렘의 산에서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우리는 이쪽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면 이쪽 산에도 말고 저쪽 산에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영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그런 얘기했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그 말은 누구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 성령님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죽으러 가지 않고 계속 사마리아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물 떠먹고 같이 옆에서 초막 짓고서 텐트 치고 살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거기가 예배 장소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가 예배가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곧 죽으실 거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 나서도 예수님이 얼마 있다가 죽으신다고요. 죽으시는 예수님이니까 이 여자랑 같이 거기서 텐트 치고 같이 안 산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만나서 예배 드려야 될, 그러니까 메시아, 네가 지금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하던 그 7이라는 예수님을, 그 남편을 네가 오늘 만난 거야. 내가 그렇게 온 거야. 내가 7 남편이야. 근데 7 남편도 죽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여기 7 남편 죽었다는 얘기가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7 사람 남편 진짜 죽고 여자가 기가 세가지고 막 다 죽었는데 한 명이라도 그냥 올라가서 누구 결혼할 사람이 있느냐, 이거 물어본 사람들이 그렇게 한 줄 아는데 너희는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그러잖아요. 너희는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너희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야.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결혼하는 것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7번째 남편으로 이 땅에 와서도 사마리아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요. 언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결혼해요? 사마리아 여자하고 결혼 진짜 하는 날이 언제야?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진짜 결혼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8이 돼야 진짜 결혼인 거지, 사마리아 여자. 그러니까 7번까지는 다 죽는 거로 나오는 거예요. 죽어야지 완성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7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7이라는 숫자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럭키 세븐 해서 럭키 세븐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는 숫자인데, 사실은 그게 럭키, 그 행운, 그 죽음 얘기하는 거예요. 럭키. 죽어야지 7이 완성되는 거야, 7이. 그리고 우리는 죽은 자가 부활하면 하나를 더 얻게 돼서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 땅의 교회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이 땅의 교회 여러분이 와서 있어 보면 알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뭐 좋은 사람들이 참 상당히 많고, 그렇죠. 이렇게 와 보면 그래도 뭐 참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큰 소리 한 번 안 나요, 성도들끼리. 그리고 싸우지도 않아요. 밥 먹을 때도 아주 즐겁고 재밌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이런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막 싸우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뭐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이렇잖아요. 여러 가지 교회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죠. 교회라는 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8도 죽어야 돼요. 8도 죽고 어디로 가야 돼?
하늘나라에 가야 12이 돼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8이고 이 땅의 예수님은 7이고 이 땅의 나는 6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째 날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죠. 짐승과 사람을 창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지만 세상에 사는 나, 그거는 6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예수님 자체를 7이라고 그러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죽으면 부활하면 8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으면 부활하게 되고 이 부활한 우리들이 이 땅의 교회에서 살다가 하늘나라 교회로 옮겨지면 12이라는 교회, 완전한 교회로 옮겨지는 거죠. 그게 완성이고 이 땅에서 이제 더 이상 땅을 보지 않고 하늘에서만 사는 삶이 된 사람들을 12의 삶, 그러니까 12의 천국이다, 12의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럭키7에서 좋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분명히 알려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완전하시죠. 완전한 안식이고 완전한 평화예요. 예수님 자체는 7이니까. 그런데 그분은 역시 나라는 짐승을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지. 죽으시러 오셨다. 그러니까 그분은 뭐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인으로 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러니까 죄인으로 와서 죽어야 되는, 그건 누굴 말하냐면 나를 위해서 죄인이 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하신 분이지만, 그 7이 완전하신 분이지만 이 땅하고 섞이면 완전히 불의한 죄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로 예수님 한 분만 가리킬 때는 거룩하신 분, 그걸 7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말하는 건 예수님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라, 그런 말도 되죠. 그게요. 근데 그 7이 이 땅하고 나하고 섞이면 죄인이 돼요. 죄인이.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7이라는 숫자를, 요한계시록의 7이라는 숫자와 12이라는 숫자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여러분 이 7에 대한 숫자를 제가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릴 테니까, 지금 누가복음 20장 31절 33절에 땅의 7번째 남편이 죽어서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면 8이 된 남편이 되고, 그 8이 된 남편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8이 된 남편 된 교회가 된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나라로 옮겨지면 12이 돼서 완전한 천국이 된다. 이것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이 이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요. 7이 8, 8이 12로 된다, 이렇게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